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예, 전 이제 부안 쪽에 있었는데 너무 그 벌판도 참 아름답고 비가 좀 왔지만은 좀 또 어려움을 또 겪는 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또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셔서 또 그렇게 좋게 또 하루를 지냈습니다. 어제는 구원 협약 또 언약 이제 그런 부분들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그야말로 우리 기독교 교리 중 가장 귀한 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또 이단의 거의 한 90%가 이 교리를 바로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 또 위격적 연합, 또 달리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중보자이심,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심, 이제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책에 이제 뒷분량이 많지만은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중요한 것들은 다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나시고, 이건 어떤 육체적으로 나시고 또 때가 참에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게 아니라 영원하신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영원한 나심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나심. 그래서 영원히 성자이심.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을 느린다고 영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은 전후가 없습니다. 사실 영원은 우리의 사유 영역의 바깥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을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심으로 영원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철학자들이 영원을 이야기하고 뭐 동양 철학에서도 영원은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영혼을 규정하는 것이 시간 안의 작업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함을 비추어서, 하나님은 영원하심으로 우리 영혼을 말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언제 사람의 아들이 되셨을까요? 바로 성육신 때. 성육신은 잉태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라는 것은 바로 사람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의 구조, 그건 영혼과 육체입니다. 영혼과 육체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포기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A가 B가 되었다 이라면 세상에서는 더 이상 A가 아니죠. A가 B가 되었다 이라면 A가 아니죠. 세상에서는. 그러나 성육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시다. 세상에는 모든 것이 A is changed into B라면 A가 B로 변했다 이렇게 됩니다. 되었다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파란 것이 녹색이 되었다 이러면 더 이상 파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육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우리 인간의 언어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사 이랬다고 해서 더 이상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사 말씀이자 육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사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벌써 신비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A가 B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B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잘못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이제 사람의 아들로만 계시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가르치는 자들이나 이런 것을 항상 한 번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사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로서
이렇게 한마디 더 해주면 주일학교나 이런 데서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우리가 본성의 관점에서는 신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를 신성이라고 합니다. 신성, 하나님의 본성.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신성으로서 사람의 아들, 곧 사람, 곧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되심, 이것은 본성으로 우리가 인성이라고 합니다. 인성.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본성, 인성을 취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취하셨다. 이런 것도 다 약속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신성, 영원히 신성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은 불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는 하나님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화가 있다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시고 영원히 안전하시고 영원히 스스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삼위일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사람의 아들, 곧 인성을 취하셨다. 이것이 이제 성육신이거든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 가운데 이제 중보자가 계시다. 언제부터? 성육신 때부터. 그래서 신성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 신성에는 어떤 속성이 있을까요? 조금 이제 용어가 낯설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용어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신성은 어떤 속성이 있을까요? 신성의 속성은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대표적으로 말하면 스스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걸 우리가 자존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무한성은 시간적으로 한계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영원성이라고 하고요. 공간적으로도 한계가 없습니다. 그걸 무변성이라고 합니다. 무변성. 가변자입니다. 한자로. 가변자. 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가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한정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무한성을 영원성이라 그러고 공간적 무한성을 무변성이라고 그럽니다. 이 말은 시공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공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공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존성, 무한성, 그리고 불변성, 변하지 않습니다. 완전성, 영원히 하나님은 더 채워지실 것이 없습니다.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전지성,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전능성, 모든 것에 능하십니다. 그리고 편재성,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너무 끝도 없이 쓰죠.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속성들만 써봅니다. 편재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는 것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혼과 성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치니라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영성은 사실상 스스로 계심입니다. 영성은 자존성입니다. 그 영성이란 말은 이때만 써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영성이란 말 많이 쓰는데 우리 개혁신학에는 영성이란 말 쓰면 안 됩니다. 사실 경건이란 말 써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완전하시고 자존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자존성,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합니다. 여기 이 정도 써보겠습니다. 유일성,
이것은 단수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단순성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심플리시티라고 하는데요. 한 분이시란 거예요. 한 분. 예. 그리고 하나님과 견줄 존재가 없습니다. 뭐 하나님의 A, B, C, D가 있는데 그 중에 A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의 합하심 존재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일신이 아니라 유일신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고 절대적인 거룩이고 절대적인 선입니다. 이게 절대 의, 절대 거룩, 절대 선. 절대적인 의고 절대적인 거룩이고 절대적인 선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실 수 없습니다. 불가순환성이라고 합니다. 순환을 당할 수 없다. 불가순환성. 우리가 더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만 일단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언제나 스스로 계시고 영원하시고 무변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이 모든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예수가 인성에 따라서는 물으십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이게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의 속성,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로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로서. 인성은 뭘까요? 인성의 속성은 너무나 많죠. 인성의 속성은 너무나 많죠. 인성의 속성은 뭐가 있을까요? 너무나 많죠. 배가 고프면 채워져야 되고, 안전하지 않고 불안전하고 전지하지 않고, 이거하고 다 신성과 다 배치되는 게 인성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인성은 가장 대표적으로 뭐냐? 연약성입니다. 인성은 연약성이다. 그거를 영어로 라틴어로 인피르미타스라고 하는데 연약합니다. 연약하니까 채워져야 됩니다. 연약하니까 기대야 됩니다. 의존성입니다. 이게 인성의 속성입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신성의 속성이고, 인성의 속성은 대표적으로 연약성, 의존성, 디펜던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예요? 시공에 의존해서 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어느 공간에 어느 시간에 제가 문병호가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시공에 매여 있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아침에 콩나물 국밥을 먹었잖아요. 채워져야 됩니다. 콩나물 국밥을 먹었잖아요. 또 밤에 잤잖아요. 이게 전부 다 연약한 겁니다. 이게 자야 됩니다. 또 뭐예요?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십니다. 저는 지금 여기만 있지 서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도 계신 분, 지금 집에도 계신 분 없잖아요. 우리 인성이니까, 우리 연약하니까 움직여야 돼요. 연약하니까 이동해야 돼요. 예수님도 모든 곳에 계신 분이 인성을 취하셔서 인성에 따라서 옮겨 다니셨어요. 걸어 다니셨어요. 자, 그래서 신성에 속한 모든 속성, 이것이 예수님께 돌려지고 인성에 속한 모든 속성도 예수님께 돌려집니다. 이제 지금 먼저 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성에 속한 모든 속성이 돌려지고, 이걸 우리가 기속이라고 합니다. 기속, 속성이 돌리는, 이런 용어는 이제 거의 제가 우리 한국 신학계에 거의 제가 처음 사용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교리를 이때까지 우리가 너무 잘 몰라서 사실요. 제가 전에 고신대 가서 위계진 연합 교리를 이야기하니까 학생들이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기속입니다. 그러니까 신성에 속한 모든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께 기속되고, 사실 신성에 대한 이런 속성은 뭐예요? 조물성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계시니까 모든 것을 만드시는 거예요. 인성은 뭐예요? 피조성이에요. 영어로 크리츄리네스 혹은 크리에이티드니스, 이 피조성입니다. 피조성. 크리츄리니스 혹은 크리에이티드니스. 의존성은 디펜던스, 라틴어는 디펜덴치아라고 합니다. 의존성. 연약성은 인포머티, 연약성. 인간은 연약하고 그래서 의존해야 돼요. 아무리 인간이 죄짓기 전이라도, 에덴 동산에서라도, 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라도 하나님께 의존해야 돼요. 인간은 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항상 의존해야 돼요. 그게 샬롬이에요.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A가 B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가운데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성육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인.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다. 우리 선배님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신자라고도 부르고요. 신자가 아니라 신자.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은 인자. 인자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세 가지 한번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볼게요. 세 가지 질문. 저는 항상 이제 세 가지 질문 던져보는데요. 요 세 가지만 바로 답하면 여러분들은 정통신학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바로 답하지 못하면 전부 여기가 이제 이단입니다. 그래서 다 답할 겁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있습니까? 크게 이야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이십니까? 맞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으로 계십니까? 예. 그럼 첫째 질문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시고 그게 삼위일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자, 두 번째 질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성육신 전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지 아니하신 적이 없죠. 그러니까 영원히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우리가 영원한 나심이라 그럽니다. 영원히 성자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신 적이 있죠. 언제입니까? 성육신 전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육신은 잉태입니까? 출생입니까? 어제 뭐라 했죠 제가? 잉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태에서 잉태될 때 인성이 형성되고 그전에는 신성으로만 계십니다. 구약 때도 예수님이 현현하시고 하셨다는데 그거는 성육신이 아니라 현현입니다. 현현과 성육신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신 적이 있다. 언제? 성육신 전에. 이걸 역으로 말하면 성육신은 역사적 나심이다 이 말이에요. 역사적 나심. 성육신은. 이 말은 뭐예요? 이거는 때가 참에 어느 때에 2000년 전에 나셨다 이 말이에요. 잉태되시고 나셨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배고프셨는데 그때도 하나님이십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충분하시고 모든 곳에 계신 분이 배고프다 하시고 옮겨 다니신 분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둘 다를 돌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불가순환성.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순환성. 예수님은 성령은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나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을 충만을 받으셨습니다. 이 둘 다가 아멘인 겁니다. 둘 다가 아멘이에요. 예수님은 그에게서 모든 것이 나오고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다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다고 한 창조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히브리서 1장 2절. 그런데 만물을 지으신, 만물을 붙드시는, 섭리하시는, 지금도 비가 내리게 하시고 나무가 자라게 하시는 히브리서 1장 3절, 만물을 붙드시는 그 만유의 후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고프다 하십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수님이 배고프다 하실 때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비하라고 합니다. 낮아지심이라고 합니다. 비하라는 말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세상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만 비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서 사람에 따라서 고난당하십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 사람으로서는 배고프다 하십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지금 비가 내리고 지금 만경강 물이시고 지금 홍해 지금 서해 바다 물이신 분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모든 물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사람의 아들로서는 목마르다 하십니다. 한 방울 물이 없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값이 보입니다. 그래서 무한한 값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 모든 세상의 물을 지으시고 주장하시고 운행하시고 만물이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는 그분이 배고프다 하시고 목마르다 하시고 그분이 시장하시다 하시고 그러니 그분의 1초 목마름은 무한한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는 그 목마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습니다. 이렇게 영원히 계십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잉태 때 나사렛에서 잉태하셨을 때 이렇게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로. 그래서 영혼과 육체로 계십니다. 잉태 때 영혼과 육체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시면 영혼과 육체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여기서 또 많이 걸려 넘어지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이제는 인성이 없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인성이 없어집니까? 우리 죽어도 영혼으로 살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이 상태로 계셨습니다. 인성은 영혼으로만 계시고 그 영혼은 나그네 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나그네 있으리라. 신성은 옮김이 없습니다. 인성은 옮깁니다. 영혼도 옮깁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은 나그네 갑니다. 천당에 갑니다.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혼도 어느 장소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잖아요. 그럼 부활은 뭐예요? 다시 영혼과 육체가 만나신 것입니다. 다만 부활체라고 해서 변화된 몸입니다. 그러나 인성은 역시 인성입니다. 이 몸으로 계시고 이 몸으로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 몸으로 오십니다. 자, 이러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 다 설명할 수 있죠.
이걸 누가 얼마나 답할 수 있겠어요? 아이들이 물을 때.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계시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왕십리 교회에 있을 때요. 작년부에 30대예요. 80명 되는데 한 사람도 대답 못해요.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계시느냐 물으니까 한 사람도 대답 못해요.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마음에 풍선입니까?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게 상징이죠.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지 뭐예요. 모든 걸 은유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은유입니까? 예수님은 상징입니까? 내 마음에 뭐 어떤 표상입니까? 저 하늘의 영과 같이 내 마음에 뭐 높이 달려있는 어떤 그러한 표상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역사적으로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로서 잉태 때부터 계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계십니다. 그런데 죽으셨어요. 죽으시면 사람의 아들로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영혼은 하나님은 영혼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영혼은 피조물입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는 두 존재밖에 없습니다. 무슨 존재? 천사와 사람밖에 없습니다. 영혼의 존재는. 정확하게 아세요. 동물에도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우린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영혼은 천사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천사는 100% 영혼이고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존재합니다. 이 땅에서. 그런데 사람도 영혼으로만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고 부활할 때까지. 그때는 영혼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때는 문병호가 영혼으로만 존재합니다. 어디에서? 천국에서. 그걸 우리가 중간기라고 하고 그런 모습을 중간 상태라고 합니다. 그거 다 설명이 되잖아요. 설명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대답 못해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먼저 이것을 써놓고 이제 화살의 속도로 날아갈 겁니다. 이걸 써놓고 먼저. 그래서 우리는 뭐요? 예수님이 배고프시다. 그거는 신인 양성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고프신 속성은 어디에 속하는 속성일까요? 인성에. 같이 합시다. 인성에 따라서 배고프신 분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물을 주장하시고 물을 명한저 갈릴리 호수가 잔잔해지고 이거는 무슨 성에 따라서? 신성에 따라서. 배고프다 하시는 분이 지금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분이에요.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따라서란 개념이 나와요. 따라서란 개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따라서라는 개념. 그래서 신성에 따라서 인성에 따라서. 칼빈이 유명한 이야기했어요. 솔로 데오소. 홀로 하나님으로서는 죽음을 죽을 수 없고 홀로 사람으로서는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육체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으로서는 그 죽음과 씨름하여 이기셨도다. 곧 죽음을 죽이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중보자시다. 같이 합니다. 신인 양성의 중보. 바로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 가운데 계신 분만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양성 중보라고 합니다. 이단들은 소치니안 이단들 이런 이단들은 단성 중보거든요. 하나님으로서만 중보한다. 사람으로서만 중보한다. 우리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분만이 우리에게 중보자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하나이니 사람이신 그리스도시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바로 중보자, 유일하신 중보자. 그러니까 그 값을 헤아릴 수 없죠. 이제 다 이야기했습니다. 다 이야기했어요. 이게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사실 이 교리가 형성되려고 초대교회에 모든 회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1차부터 6차까지 이거 결론에 이르려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읽어야
예수님이 그냥 세례받으러 요단강으로 내려오셨다 이러니까 매일 설교하면서 몇 킬로 내려오셨냐? 40리다. 40리나 걸어오셨다. 힘들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속으로 40리는 뭐 뛰어도 가겠는데 뭐 그거 뭐 그렇게 힘들다 그러냐? 뭐 예수님이 중요한 것은 몇 리가 아닙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이 말이에요. 인성에 따라서 걸어 다니신 분은 신성에 따라서 모든 곳에 계신 분이죠. 동시에 나사렛에 계시고 요단에 계신 분이에요. 동시에 김제에 계시고 서울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것도 비하예요. 같이 합니다. 잉태도 나심도 사심도 비하이다. 고난당한 것만 비하가 아니에요. 한국 신학계가 좀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요새 무슨 순종 논쟁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고난당한 것만 순종이 비하가 아니라고요. 사심도 비하라고요. 저는 한때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내려오셨다. 그 구절에 놓고 울었어요. 왜 모든 곳에 계신 분이 옮겨 다니시냐 이 말이에요. 그게 낮아지십니다. 그런데 소열이 문답, 대열이 문답에 딱 파가 나왔어요. 사심도 비하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요. 요새 그걸 안 배우는 거예요. 뭐 좀 그런 이야기, 이 자리가 좀 그런 거 나누는 자리라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뭐 평소에 매일 저도 설교하는데 매일 이렇게 안 합니다. 은혜롭게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좀 따져야 되는 자리잖아요, 우리가. 교수님 뭐 비를 맞고 왔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 이제 큰 이야기 다 했습니다. 이제 큰 이야기 다 했습니다. 다 기속이란 말도 한번 했고, 신성에 따른 속성도 예수님께 돌려주고, 인성에 따른 속성도 예수님께 돌려지고, 언제부터? 성유신 때부터. 성유신 때부터 신인 양성이니까 이 속성도 돌려지고 이 속성도 돌려지고. 그래서 인성에 따라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신성에 따라서는 12영 된 천사라도 부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선지자여 그도 내려와 보라 이러니까 인성으로 지금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참으시는 거죠. 신성으로는 그냥 12영 된 천사라도 그냥 마음만 가지시면 쭉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도단성 그냥 불변거리 다 부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천사들의 머리가 그리스도시잖아요. 교회와 천사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부르시면 되는데 왜 그럴까요? 이리하여 의를 이름이 합당하다. 대속의 의를 이루시려면 우리의 자리에서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세례 받으실 때 그리 마옵소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허락하라. 이리하여 모든 의를 이름이 합당하다. 프레로사의 파산티카요 시넨 헬라어로 모든 의를 이름이 합당하다. 대의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자리에서 죽으셔야 돼요. 우리의 자리에서 죄값 치르셔야 돼요. 우리의 자리에서 모든 순종을 행하셔야 돼요. 왜? 대속의 원리니까. 왜? 창세전에 대속을 구속 방식으로 정하셨으니까. 어제 구원 협약. 창세전에 구속주를 그리스도로, 구속 방식을 대속으로, 구속 방식을 대속으로 하려면 성육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인성으로 우리의 자리에 오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까 칼빈의 이야기를 다시 인용하면 홀로 사람으로서는, 홀로 하나님으로서는 죽음을 죽으실 수 없고, 솔루스 데우스 논 센티레 모르테 라틴어로 홀로 하나님으로서는 죽음을 죽을 수 없고, 솔로스 호모 논 수페라레 모르테 홀로 사람으로서는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성유신하셔야 돼요. 아멘. 성유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노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론 성탄은
잉태가 중요합니다. 잉태가 성육신의 시작입니다. 출생이 아니라. 우리 생명의 시작도 잉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는 모태에서부터 우리의 죄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원죄.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태에서부터 오시죠. 예수님은 출생 때 오신 것도 아니고 12살 때 오신 것도 아니고 30살 때 오신 것도 아니에요. 잉태 때 오셨어요. 그게 다 대속의 원리예요. 우리 잉태 때부터의 죄를 가져가시려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고 영원히 떠나셨죠. 죽었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 구원의 단위는 잉태 때부터 죽음 때까지잖아요. 예수님도 잉태 때 오셔서 죽음 직전에 죽음의 의미를 선포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면서. 정확하게 대속의 원리잖아요. 잉태 때부터 오셔서. 그것이 바로 이것이 뭐예요? 신의 양성의 위격적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위격적 연합 교리입니다. 신의 양성의 신성과 인성의 한 위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제2위지 않았습니까? 이걸 위격이라고도 하고 인격이라고도 하고 위격적 존재라고도 하고 이거는 이 세 단어는 동의어로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칭할 때 위격이라고도 칭하고 인격이라고도 칭하고 위격적 존재라고도 칭합니다. 위격적 존재란 말은 우리 한국 신학교에서 잘 안 쓰는데 이 말을 사실 가장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어거스틴이나 칼빈은. 그러니까 이 세 단어를 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은 위격, 인격, 위격적 존재. 영어로 말하면 히포스타시스, 펄선, 그다음에 서브시스텐스, 제2위 성자.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삼위일체가 확립되지 않으면 기독론은 논할 수 없다. 칼 바르트 같이 유럽의 몰트만 같이 삼위일체가 양태론적이고 모호한데 무슨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하냐 이 말이에요. 그분은 정확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야죠. 그래서 변정적인 용어를 이야기할 때는 사실 그 말은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넣어주기도 하죠. 같이 합시다. 참 하나님, 참 사람. 사실 참이란 말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름이 기름이지 참기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참기름이 어디 있어요. 달래면 달래지 진달래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요새는 진짜 참기름이라 그러잖아요. 또 진짜 참기름 그것도 또 안 믿으니까 진짜로 진짜 참기름 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가 몇 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참이라는 말은 이단들에 대해서 변증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에요. 참교회, 참경건, 참신학, 참 하나님, 참 사람. 그러니까 참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어거스틴 책이나 칼빈 책 이럴 때 참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은 거짓된 게 있기 때문에 거짓 신앙, 거짓 교회, 거짓 경건, 거짓 교리, 거짓 하나님 이런 게 있으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다. 그러니까 참이라는 데 어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 교회 때부터 벌써 니케아 신경에서도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예. 자, 322페이지 보겠습니다. 322페이지에 위격적 연합하고 인격적 연합은 칼빈은 자, 위격이라고도 하고 인격이라고도 하는데 한 위격, 제2위 성자의 신성, 인성이 함께 있다. 그래서 위격적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부에게도 없었고 성령에게도 없습니다. 성자에게만 있습니다. 왜 위격적 연합이 있을까요? 구원을 위하여.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라는 질문은 던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어제 이미 답이 주어졌죠. 창세전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성자를 구속주로 정하셨기 때문에 성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거 외에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그 외에 무슨 머리를 써서 말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구원협약, 그 창세전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 그 구원협약, 그 구원협약의 역사적 성취 경륜, 그게 언약, 어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협약, 언약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뭐
자꾸 머리를 쓰지 말고요. 뭘 자꾸 설명을 하지 말고요. 정확한 진리를 알려주면 됩니다. 그럼 영으로 영을 다 분별합니다. 그럼 내 안에 확 질서가 생깁니다. 만유인력 법칙 1 플러스 1은 2라는 그런 어떤 유클리드 기하학보다 더 확실한 게 영적 진리입니다. 영적 진리는 불변합니다. 1 플러스 1은 2도 유클리드 기하학도 깨집니다. 만유인력 법칙 깨졌잖아요. 지금 중력의 법칙 깨졌잖아요. 다 깨집니다. 과학 안에서. 그러나 이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A가 B가 되었으면 세상에서는 B죠. 이제는 A가 아니라. 그런데 여기 이건 뭡니까? 위계적 연합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시죠. 같이 합니다. 위격적 연합의 비밀. 위격적 연합은 이러한 예수님의 그분이 어떠하신가 누구신가를 이렇게 풀어내는 게 위격적 연합이라면 이 위격적 연합의 사건은 뭘까요? 성육신이죠. 위격적 연합의 사건은 성육신이죠. 그러니까 같이 합니다. 성육신이 위격적 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정통신학이에요. 뭐 우리는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당연한 성육신이 위격적 연합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는 당연한데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기독교인 중에 2%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정통신학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믿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나눌 수 있는 저는 이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고 칼빈은 빗방울 하나 떨어지는 것도 섭리라 그랬는데 어찌 김제노예에서 지금 기독론을 가르치는 게 이게 어떻게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전 세계에서 최고 잘 믿는 곳이 이쪽이라 생각합니다. 매번 올 때마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또 불러요, 저를. 군산, 이쪽 전주, 세계에서 최고 잘 믿는 곳입니다. 맞습니다. 가장 성경 말씀 모임도 많이 하고 저는 여기서 다시 세계 부흥의 진원지가 될 줄 믿습니다. 이쪽이 진원지가 되고 여기 기독교 센터가 되고 막 하십시오. 여기서 전 세계의 진리로 이제 한국교회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해야 됩니다. 이제는 독일, 영국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미국 안 됩니다. 미국 전부 다 그냥 물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322페이지에 그 밑에 인용한 거 칼빈의 인용으로부터 제가 시작했습니다. 진정 교회의 정의는 확고하게 서 있다. 그리스도는 창세전의 아부로부터 나선 말씀으로서 창세전의 아버지로부터 나신 말씀 신성이죠. 일격적 연합 가운데 인성을 취하셨으므로 이게 기독교 강의에 그대로 나와요. 제가 아까 어려운 말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취하심, 위격적 연합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문 교수가 뭐 새로운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창세전의 아버지로부터 나신 말씀, 이건 영원하신 말씀, 이건 뭐예요? 성자시잖아요. 영원한 성자는 위격적 연합 가운데 인성을 취하심. 그래서 한 줄 밑에 두 본성으로 한 인격을 형성한다. 위격적 연합. 딱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위격적 연합. 그래서 그 밑에 위격적 연합은 두 본성으로 한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고 위격적 연합은 성육신이라는 사건으로 비롯된다. 성육신은 분명히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성자 제2의 하나님의 나심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죠. 영원히 나심이죠. 같이 합니다.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이걸 이제 어거스틴은 두 나심이라고 부릅니다. 어거스틴은. 이 영원한 나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역사적 나심은 뭐예요? 사람의 아들로서. 그게 두 나심이라고 불러요. 좋지 않습니까? 두 나심. 투 제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게네라티오 두플렉스라 하는데요. 투 제너레이션. 두 나심.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어거스틴 이런 글들을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은혜가 되고요. 네.
자, 그래서 323페이지의 셋째 줄, 성육신은 영원한 인격 안에서 인격에 의해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고 창세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신 말씀이시다. 영원한 나심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으면 성육신이 있을 수 없다. 맞죠? 먼저 정확한 삼위일체 고백이 있어야 성육신에 아멘이 있고, 그래야 구속의 역사가 있고. 아멘. 정확하게 고백해야 된다. 뭐 삼위일체가 흐리멍텅하고 삼위일체가 양태로적이고 삼위일체가 어떤 사변적이고, 그 가운데 무슨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합니까? 그냥 은혜 하면 은혜가 됩니까? 정확한 아멘 가운데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분이 사람으로서 죽으시고 하나님으로서 사셨으니까 그 죽음과 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해요. 죽고 부활하죠.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고. 이 정확한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감사가 있고 성령이 있고. 뭐 촛불을 켠다고 성령입니까? 우리가 무슨 동방신앙합니까? 향을 들어야 성령입니까? 감사가 성령입니다. 무조건적 은혜, 전적 은혜에 대한 전적 감사가 영광입니다. 아멘. 솔라 그라치아가 솔리데오 고로리아입니다. 오직 은혜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에 이르려면 솔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아멘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그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 세 가지가 있으면 자연히 뭐예요? 솔리데오 고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감사가 영광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완전하게 되었다.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나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막 걸으면서 뭐요?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동국을만 했지. 그거는 뭐요? 이때까지. 그런데 요한과 베드로를 만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성전으로 갔어요. 찬송했어요.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영육간의 나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육체도 나았고 평생 드려보지 못한 예배를 드렸어요. 미문은 바로 성소 앞에 있는 게 미문이잖아요. 맨날 성소 앞에만 앉아 있었는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찌된 일이냐 어찌된 일이냐 하니까 베드로가 딱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를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다. 완전히 낫게 했다는 것은 영육간에 낫게 하는 거죠. 육체만 낫는 것은 완전히 낫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를 완전히 낫게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예수님이 온전케 하신, 영육간에 온전케 하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요, 교황 레오 1세인데 레오 1세 이분이 이제 칼케돈 신경의 주역입니다. 사실 칼케돈 신경이 어제 451년에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 비로소 로마 신학이 서방 신학이 주도권을 갖습니다. 동방에 칼케돈 신경. 그게 레오 1세거든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세 줄 밑에 위격적 연합이 성육신이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칼빈이 말하듯이 성육신으로 영원하신 말씀이 제2 성자 하나님이 영혼과 육신의 인성을 취하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성이 인성으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섞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신성은 불변성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대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이후도 그대로 하나님이십니다. 속성의 일부를 포기했다거나 속성의 일부가 잠잔다거나 루터란들은 그런 말들을 하는데요. 다 틀린 거예요. 다 이단입니다. 그거는. 그 케노시스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대로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칼빈이 이야기했어요. 영혼과 육체의 몸을 취하여 인성을 취하였다고 해서 변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불변성, 그대로 완전성. 자, 324페이지예요. 아폴리나리우스 이단은 이런 부분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아폴리나리우스는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아주 천재 같은 사람인데 이단입니다. 이 아폴리나리우스가 325페이지 둘째 줄 보시면 영혼 육으로 이루어졌다. 소위 삼분설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이분설입니다. 우리는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철학자들은 혼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해서 짐승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혼이다. 인간은 영이고. 근데 우리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서 이런 데 보면 영혼 육이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세 가지로. 어떤 데는 네 가지, 다섯 가지로도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이분설입니다. 그 이야기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아폴리나리우스 이단이 왜 영혼 육을 나눴느냐 하면 예수님의 영은 우리 인간의 영이 아니라 신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아폴리나리우스 이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사람 안에 영만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아폴리나리우스 이단입니다. 그래서 아폴리나리우스 이단은 인성을 부인했고요. 갑바도기아 교부들은 327페이지에 사실상 우리가 325년에 니케아 신경에서는 아타나시우스가 아주 정통 교부로서 활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381년 제2차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는 아주 소아시아의 작은 동네에 신학자가 셋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둘은 친구고요. 하나는 동생이고 그게 바로 갑바도기아의 세 교부입니다. 갑바도기아 교부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 사람. 이 사람들이 한 시대를 지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가장 뛰어난 사람이 뛰어나다기보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나지안주스 그레고리 329페이지에 보십시오.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사실 이 나지안주스 그레고리가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이끌어갑니다. 381년에. 우리가 그 신학자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여러분 그 신학자, 첫 번째 그 신학자가 누굴까요? 신학자들이에요. 이거는 그냥 교리사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을 그 신학자라고 부릅니다. 사도 요한은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이런 데 보면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초대 교부들은 사도 요한이 바로 그 신학자고 그리고 또 그 신학자라고 불린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나지안주스 그레고리. 어거스틴은 오히려 그렇게 안 불렸어요. 근데 그냥 초대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너무 큰 의미는 없고요. 자, 여기 잘 봅시다.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나지안주스 그레고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오, 알 수 없는 혼합이여, 놀라운 결합이여. 이건 위켜진 연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존재하시는 분이 존재하기 시작하신다. 이게 말장난입니까? 말이 됩니까? 은혜가 됩니까? 자, 존재하시는 분이 존재하기 시작하신다. Qui est fit, 라틴어로. 영어로 한번 번역해 보면 one who is becomes 이렇게 돼요. 계신 분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자, 말장난입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신성에 따라서는 영원히 계신 분이 인성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사람의 아들로 존재하기 시작하신다. 아멘. 그럼 여기 다 들어있죠. 이 세 단어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Qui est fit. est는 비동사고 fit는 become이에요. 영어로 하면. The one who is becomes. 존재하시는 분이 되신다. 이런 금방 다 우리 목사님들이 또 잘 아시니까요. 신성에 따라서는 존재하시는 분이 영원한 존재를 할 때는 사실 비동사 현재형을 써요. 그래서 the one who is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becomes 사람의 아들이 되신다.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그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줄 창조되지 않으신 분이 창조되시며 제한될 수 없는 분이 제한되시고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 가난하게 되시고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을 우리를 부유하라 하려 하심이라. 어제도 한번 인용했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까? 이거 다 뭐죠 지금? 앞에 부분은 신성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조되지 아니하신 분이 신성에 따라서 창조되시며 인성에 따라서 따라서를 잘 봐야 돼요. 둘 다 돌려지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에 따라서는 조물 주시고 인성에 따라서는 피조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되지 아니하신 분이 창조되시고 그 다음에 어제에도 제한될 수 없는 분이 이거 아까 뭐예요? 편재성이죠. 모든 곳에 계신 분이 무한하신 분이 제한되시죠. 연약하시죠. 시공에 갇히시죠. 인성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주무실 곳에 찾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또 드셔야 되고. 우리가 초대교회 이런 글들을 읽으면 초대교회 글들은 어렵다, 신비하다. 아닙니다. 진리를 풀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이제 초대교부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확 따를 겁니다. 아마. 확 따를 겁니다. 330페이지도 한번 볼까요? 7째 줄 밑에 그는 육체로는 고난을 당하실 수 있으나 신성으로는 고난을 당하실 수 없고 아까 불가순환성 그랬죠. 인성은 뭐예요? 순환성이에요. 인성은 연약성이고 피조성이고 순환성 썼네요. 신성은 불가순환성이에요. impossibility. 오가 아니라 에예요. possibility. 신성은 순환을 당하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impossibility. PASS가 고난이지 않습니까? 패션이. 신성은 impossibility. 불가순환성 혹은 비순환성이라고도 합니다. 인성은 possibility. 순환성. 그러니까 뭐예요? 인성을 취하셔서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고 몸으로는 제한되시나 영으로는 이때 영은 신성을 뜻합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영은 스스로 계심을 뜻합니다. 그 영의 반대말은 뭘까요? 물이에요. 하나님은 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영혼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영혼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이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영혼을 헷갈리는 거 이게 가장 고질적인 철학적 오류입니다. 신성은 영혼이 아닙니다. 영혼은 인간의 일부고 천사입니다. 천사와 영혼,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언어의 빈곤함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맞추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맞추어 주심, 맞추심이라고 합니다. 어코모데이션. 우리에게 맞추셔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은 하나님은 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세상은 다 물이라는 말이 붙잖아요. 피조물, 인물, 생물, 미생물, 식물, 동물, 인물. 그러나 하나님은 물이라는 말을 못 붙이잖아요. 그게 영이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계시다. 자, 그래서 세 줄 밑에 봅시다. 전인이시며 하나님이신 한 분 동일하신 인격. 이걸 벌써 나지안주서 그리고리가 이야기했는데 332페이지 이제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둘째 줄에. 후반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둘째 줄에 시작. 치해지지 않은 것은 치유되지 않았다. 하나님께 연합된 바로 그것이 또한 구원을 받는다. 지금 찾으셨습니까? 332페이지의 둘째 줄. 이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치해지지 않은 것은 치유되지 않는다. 뭐요? 예수님이 치하신 것만 우리가 치유받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혼과 육체를 다 치하셨잖아요. 이걸 뭐라 부른다고 했죠? 영혼과 육체의 전인이라고 합니다. 자, 같이 합시다. 영혼과 육체의 전인. 전인을 취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만 오셨다면 육체만 구원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영혼으로만 오셨다면 천사같이 오셨다면 영혼만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혼과 육체로 오셔서 우리 영육간의 구원을 다 이루신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옆에 적으십시오. 대속의 원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취한 것이 없이 사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폴리나리우스는 그냥 정죄해버리고 쫓아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한마디 말로. 아폴리나리우스는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사람이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속이 없죠. 우리의 대속은 그가 사람이 되셔야 되잖아요. 참 사람이 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같은 사람이 되잖아요. 히브리 4장 15절 같이 합시다. 우리가 같으시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죠. 원죄는 없죠. 히브리서 4장 15절. 그는 우리와 같으시나 죄는 없으시니라. 니사의 그레고리 그런 부분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337페이지 알렉산드리아의 키릴, 이 인물이 참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알렉산드리아의 계보를 이야기하면 바로 아타나시우스, 그 다음에 키릴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이제 나중에 이단도 하나 나오는데 유티케스라고요. 그러나 이 키릴이 연결이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실 그 338페이지 둘째 줄에 인간의 육체를 자기 자신에게 위격적으로 연합시키시고, 사실 위격적 연합이라는 말을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쓴 사람은 사실 키릴입니다. 키릴. 알렉산드리아 키릴. 자, 이것도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키릴이 한 말 중에 345페이지에 345페이지에 둘째 문단의 둘째 줄. 오늘 여러분들 막 금방금방 좀 따라오셔야 돼요. 우리가 이거 한 페이지씩 넘겨도 4시간 걸릴 겁니다. 지금 빨리빨리 따라오셔야 돼요. 네, 둘째 문단 둘째 줄에 기속이란 말. 기속이란 말. 영어로는 appropriation, 헬라어는 이디오포이에시스라고 하는데요. 이디오포이에시스란 말은 고유한 속성을 어디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저는 그걸 기속으로 번역합니다. 기속. 그래서 신성에 따른 속성이 돌려지고, 기속. 인성에 따른 속성이 돌려지고, 신인 양성의 속성이 다 돌려진다. 기속된다. appropriation 영어는 뭐예요? 적절한, 적합한, 고유한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고유한 속성이 돌려진다. 그래서 그걸 기속으로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거는 인성의 연약함이, 인성의 순환 당하심이 돌려진 거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거는 신성의 전능성이 돌려진 거고, 두 속성이 다 그분께 돌려지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신약시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저는 영화를 끝까지 못 봤습니다. 볼 이유가 없었어요. 못을 더 강하게 받고 더 그로테스크하게 살이 튕기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강도보다 더 빨리 죽으셨어요. 보통 십자가에 이틀씩 걸려있고 오래 걸려있어요. 천천히 죽이는 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빨리 죽으셨어요. 시간으로 말하면 강도보다 먼저 죽으셨어요. 강도 죽음의 시간만큼도 안 걸려 계셨어요. 그냥 막 잔인하게 때리고 막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래서 눈물이 나고, 그래서 예수님 그것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값이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평범한 못에 박힌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특별한 못을 제작해서 안 박았어요. 그가 박히신 못도 같아요. 강도가 박힌 못과. 제가 신학교 때 읽었던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면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나무, 가롯대, 세롯대, 보통 가롯대를 지는데 가롯대는 그렇게 안 무거워요. 근데 어쨌든 그 무게로 고난을 드러내려고 하고, 못으로 고난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가? 지금 죽으시고 인성에 따라서 죽으시는 그분은 신성에 따라서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영화로는 못 보여줍니다. 그건 영화로는 아이들에게 못 보여줘요. 아이들은 손양은 목사님 일대기 보여줘도 울어요. 예수님 십자가 보여줘도 울어요. 영화만 보여주면 아이들은 전부 다 예수님도 사람이고 손양은 목사님도 사람이로만 알아요. 가르쳐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아들인 줄 아는 거죠. 아이들이 모른다니까요. 그냥 사람의 아들인 줄 안다니까요, 예수님을. 그리고 불쌍하게 죽었다고만 생각한다고요. 그렇게만 계속 가르치고 그렇게만 계속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가르치면 되는데 우리가 왜 설명하려고 합니까? 가르치면 되는데 가르치면 영으로 알아듣는데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 집사님이 무슨 말씀하는 거 그거 알아듣겠더라고요. 저는 제가 왜 보수신학자가 됐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결코 보수적이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보수적이지 않아요. 저는. 저 정치 보수적이지 않아요. 저 보수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집안이 보수적이지 않아요. 근데 신학은 왜 보수일까요? 어릴 때 교회 가면 무릎 꿇어라. 그 다음에 찬송할 때 그때는 찬송가도 없어가지고 족자가 펼쳐놓고 막 집사님께서 막대기 하나 들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것도 따라 부르고 어떤 뭔가 그리고 올고전 어떤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아까부터 막 그 압력을 가했어요. 조금 쉬겠습니다. 15분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실 여러분이 급하지 제가 급합니까? 근데 15분에 만나겠습니다. 15분에. 11시 15분에.